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타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제 선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분께서 이름을 가지시는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냐?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이제 깊이 이 한글 단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이제 다른 이야기들로 다른 단어들로 좀 대체를 해보자면 충신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꿀 수 있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이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시고 그 진리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께서 이 공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에 대해 분명하고 선명한 그 진리에 따라 반드시 그 이 심판의 일들을 행하시고야 말 거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함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우리 주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이제 처음 나누었을 때 주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께서 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이 눈은 불꽃 같기 때문에 그 중심을 온전히 보셔서 진리를 파악하시는 거죠. 그 안에 진짜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보시는 거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판단하셔서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시느냐를 볼 때에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용과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왕관의 숫자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승은 10개의 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용은 7개의 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물론 많은 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비하면은 너무나 턱없이 이제 작은 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모방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방이 한계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이 턱없이 부족한 모방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쓴 것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 62장을 인유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62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이름이 언제 이제 사용이 되냐 하면 이제 친밀한 어떤 결혼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 새 이름을 받으시고 자기밖에 없는 이 이름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결혼식 장면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승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진리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약속들이 신실하게 완성되고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이 적의와 또 거짓들을 밝혀내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신실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왕관을 쓰시는 장면을 볼 때에 이 결혼 예식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또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이름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 받게 되는 새 이름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뒷부분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듯이 그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주님과 혼인하게 되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성전 그 자체시고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관계성을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결과물들이 그 순교와 아픔과 십자가를 짐으로 이어지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승리의 관을 쓰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광스러운 전쟁 그리고 승리 그 혼인잔치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부활로 얻어지는 승리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에서 이제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또 철장을 다스린다, 또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구약에 이미 약속되었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다스리심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등장하시고 그 심판이 결코 후회되거나 후퇴되거나 아니면 어떤 한계 있는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심판으로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이 용과 짐승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스스로의 권력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세계를 휘두를 그런 권력자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힘과 군대와 경제력과 종교적인 힘을 사용해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크나큰 권력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밝히 보여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실 때에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됩니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을 좀 참고를 해보면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장사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누구인가, 그 영광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탄 자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들, 큰 자들 다 이 짐승의 표를 머리에 받은 사람들이었죠. 이제 이들이 어떻게 패망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받게 되는데, 이들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매우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 죽음이 지금 전시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새가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 이 새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잔치가 되는 건데, 그것이 우리는 두 가지라고 함께 나눴어요.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그리고 이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비참한 죽음으로, 심판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이 옳은가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당연히 이 비참한 죽음을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짐승의 세력에 경배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큰 잔치 또는 하나님의 이 큰 심판 앞에 어디에 서야 할지 여전히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들은 결국 스스로 그 심판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최후의 전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최후의 전투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투, 그러니까 에스겔에 등장하는 전투가 인용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멸망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이미지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이 최후의 전투가 다시 한번 이 천년왕국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최후의 전쟁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 전투가 계속 어떤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사건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최후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우리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 이렇게 셋이 합쳐서 이 사악한 삼위일체 모방자라고 그렇게 함께 나눴었어요. 그것들이 모두 다 이제 잡히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우상으로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 깊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승리하는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 약한 삼위일체의 존재들, 이 모방자들은 강력한 세력을 모아서 전투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해온 것을 우리가 쭉 읽어왔잖아요. 근데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우리 주님의 승리, 그 완성하심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드센 결의를 가지고 이 전쟁을 준비하고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은 강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무제한적인 파멸 앞에서 그들은 도무지 살아남을 존재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고 그리고 아주 명백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악은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위로와 소망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이 안전하고 또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그 신실함과 그 진리를 가지고 눈에 이 불과 같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입에 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해부하시고 그 안에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삶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